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그래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훌륭한 일입니다. 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이 향상될 수 있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노력이 달리 없겠죠. 그냥 중요한 일이죠. 지난주 수업에 대해서 잠깐 좀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문경,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첫 번째로 5명의 비구를 대상으로 법을 설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까마, 즉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외적인 대상에 대한 욕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극단으로 삼아서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학대하는 거, 하여간 고행, 이렇게 보면 되죠. 경전에서는 난행, 고행,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요 두 가지 극단, 양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중도는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8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8정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보니까, 일단 이런 의미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로서의 45년 동안에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고와 고멸을 말했다. 그래서 산다는 거, 존재한다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자각을 필요로 했고, 그 자각을 전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 이것이 불교다. 45년 동안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랬을 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일까? 자, 산다는 것이 괴롭다라고 자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괴로운 삶,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냐? 라고 따져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부처님 입장이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다. 무언가를 조건,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이것을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랬을 때 집이란 무엇이냐?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가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움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즉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조건이 소멸되면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내가 깨달은 열반, 괴로움이 소멸된 우리의 목적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요거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또 밝아졌어요. 그러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 삶, 해탈, 열반을 성취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괴로움의 소멸, 즉 가래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 또한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조건이 충족된다, 가래를 소멸하는 일이 성취된다, 이랬을 때 괴로움의 소멸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경전에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팔정도 이렇게 말을 했죠. 요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까마라고 하는 한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한 극단, 두 개의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는데 그 중도는 팔정도다. 요렇게 말한 요 팔정도가 고집멸도라고 말하는, 여러분 뭐 설명 필요 없겠죠. 우리가 다 아는 고집멸도라고 말하는 요 네 가지를 사성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또는 성스러운 관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 달리 말하면 쓰임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어떤 깨달음입니까? 라고 말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동적으로 한 100년쯤 끝없이 나아가면 이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동쪽으로 100년을 가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깨달음이 나의 삶에 어떤 쓰임새를 갖느냐. 누가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주장을 해도 내가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에 의지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 팔정도는 어떤 깨달음이냐 라고 하니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괴롭지 않은 삶, 행복한 삶,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쓰임새를 가지는 팔정도를 깨달았다. 나의 깨달음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기 동쪽으로 100년쯤 가면 세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불교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갑니까? 의지합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는 팔정도고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이 중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강원 법부님 지난주 못 오셔서 중도가 뭔지 모르시겠죠? 수업을 참석을 못하시면은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오늘 잘 저장이 돼야 될 건데 동영상을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동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수업 자리에 직접 오신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요 중도라고 말할 때 중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했죠. 중은 무엇이었나요? 나 또는 우리 마음으로 보면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나와 대상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나와 대상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킴으로써,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 달리 말하면 탐, 진, 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어디서 생겨나가지고 어디서 나타나서 찢다를 오염시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12연기를 해나가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운데 중자를 써서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셨는데, 요 가운데 중이 의도하는 것은 까마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 요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나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찢다 이렇게 말하는, 나와 대상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고 행위를 오염시킴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것, 요거를 가운데 중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 빨리어로는 맞지마 이렇게 썼었죠. 그런가 하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까마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랬으니까 까마와 고행의 중간 길. 그래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고행하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가운데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중도냐 라고 보통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니까야를 가지고 공부할 때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운데 중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런 탐진치, 오염원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을 제거하는 방법, 중을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길도자, 팔정도에서도 길도자는 빨리어로 쓸 때는 막가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막가 그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중도라고 할 때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맞지마 막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팔정도의 막가하고 중도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달랐죠. 그러면 중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의미를 가지는 중도는 빨리어로 말할 때 맞지마 빠띠빠다 그렇게 썼었죠. 그래서 요 빠띠빠다라는 단어를 강북스님 같으면 어떻게 번역을 하셨느냐 하면 도닥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죠. 그러면 맞지마 빠띠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지마, 즉 가운데 것, 탐진치, 요 가운데 것과 관련한 도닥금, 요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막가라고 하기는 가운데 길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라고 할 때는 맞지마 빠띠빠다, 그리고 도닥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빠띠빠다이기 때문에 가운데 것과 관련한 도닥금,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랬을 때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는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좀 힘들게 결론을 유도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중도는 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이란 탐진치 또는 욕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적으로 이렇게 배워나가다 보면은
꼭 가운데 끼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걸 뭐 좀 크게 보면은 이건 부처님은 나는 까마, 즉 외적인 대상에 대한 욕탐에 몰두하는 거, 요런 하나의 극단과 몸을 괴롭히는 하나의 극단,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중도는 8정도인데 요 8정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즉 가래를 제거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해탈열반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요 부분, 요렇게 정리한 상태를 놓고 볼 때 그러면 8정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제가 그 출가 전에는 제가 뭐 조금씩 설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가 한쪽 길은 이렇게 가면 한쪽 길은 이렇게 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 중간에 이제 노란 선이 하나 있잖아요. 중도라고 해요. 8정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차도 중에 이쪽 길도 아니고 이쪽 길도 아니고 중간에 노란 선 쳐진, 요 노란 선 쳐진 이 경계선을 밟고 가는 거, 요게 중도입니다. 요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저만 그렇게 설명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불교계에서 중도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카야에 의해서 이러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보니까 중도는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 곧 8정도라는 것은 가운데 길로 가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로 요놈 탐진치,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 또는 찌따, 나와 대상의 가운데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찰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 끼는 탐진치,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일러서 중도라고 했다 라고 정리한 거. 요거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절반 정도를 하여간 요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이건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중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침 경전 중에 쌍유타니까야의 42번째 쌍유타가 가만히 쌍유타라고 해서 이제 우두머리 쌍유타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우두머리 쌍유타 중에 12번째 경이 라시아경인가? 라시아경이라고 있어요. 그 경전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요 라시아경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하여간 저는 요 중도라는 개념을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 요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박승천, 이춘옥 두 분께서 쓰신 논문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경전적인 그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했었는데 요 라시아경이 의외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경전이고요. 요 경전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토를 좀 달아봤어요.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설하는 초전 법륜 가운데 감각적 욕망과 고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또한 자인하교와의 대화 기법으로 탐진치에서의 풀려남에 견주어 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전 법륜경을 보충함으로써 교학적으로 매우 특별함을 가지는 경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연결하고 토를 달았습니다. 라시아경 42번 쌍루타의 12번 경입니다. 그때 라시아 춘장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시아 춘장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종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세존께서 설하셨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천장이여,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라시아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촌장이, 그러니까 이제 라시아 촌장이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분 곧다마, 즉 부처님은 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해가지고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리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 나쁜 것이요, 잘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비난한다, 힐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부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헐뜯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은 까마에도 의지하지 않고 고행에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도를 설했다. 이러니까 이제 한면으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불교는 고행하는 거냐? 이렇게 불교가 고행하는 종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곤란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면으로는 부처님은 고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행은 잘못이야. 이렇게 100% 고행을 부정하는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고행이 불교다 하는 것은 나는 고행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떠났다. 이렇게 하나를 말씀해 준 거고, 비록 고행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고행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길게 이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이야기를 이제 가능한 한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촌장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촌장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이다. 촌장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요 내용은 완전히 우리가 저기 독성교재 독성할 때마다 나타나는 독성교재의 초전법륜경의 첫 번째 두 문단이죠. 다섯 비구를 만나서 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까마에 의지하지 않고 고행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라시아 촌장한테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하면, 자, 나는 까마에도 의존하지 않고 고행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뭐 할 정도다. 요 얘기를 요만큼의 범위가 이제 하여간 초전법륜경의 첫 번째 두 문단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까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까마에 의지하지 않는다. 까마에 몰두한다. 요것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한다라고 말하는 거, 고행, 난행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요거를 또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나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요 설명 가운데서 사실 요 고행과 중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딱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까마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세요. 까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공부에 좀 중심이 되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설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촌장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요 경전에서 설해지는데, 또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의 열의 모음 중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해가지고선 또 다른 경전으로 나와 있어요. 까마보기라고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러면은 빨리어로는 까마보기 이렇게 써요. 까마보기 이를 쓰는데 까마를 즐기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까마를 즐기는 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부처님은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조금씩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자여, 세상에는 열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장자여, 여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어떤 자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10가지로 까마보기, 즉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재산을 모으는데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다음에는 자기라는 측면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요거를 또 하나의 대목으로 하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10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돈을 버는데도 마땅치 못하고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 그냥 자기에게 이익되게 산다. 요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벌은 돈을 가지고 또 남을 위해서 베푼다 하는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세 가지 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버는 거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한테 이익되게 쓰기도 하고 베풀어서 남에게 이익되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있죠.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저한테 왔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라고 하는 데는 10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10가지 경우라는 것이 그냥 10가지의 어떤 변수를 놓고 설해지는 10가지가 아니라 우선 3가지 변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항목으로 보면 첫째 부류, 이래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부류가 나눠지고요. 첫 번째로 재산 습득 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 습득 과정의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부당한 방법 더하기 폭력 이랬거든요. 하여간 돈을 버는데 부당한 방법이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폭력적으로 남을 해쳐가지고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3가지 경우로 나뉘어져 설명이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버는 거는 그렇게 버는데 이 벌은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크게는 2개로 나눈 거예요. 자기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자기는 만족시키느냐, 자기는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느냐, 요런 측면으로 돈을 쓸 줄 아느냐, 그리고는 공덕행,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덕을 짓느냐 라는 측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런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3가지로 나뉘죠. 일단은 습득 과정이 나쁘다 하는 한 가지에서 자기 생활도 하여간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돈은 벌어서도 못해 이런 경우, 그러면서 자기도 못하니까 남한테 베푸는 거는 꿈도 안 꿔. 이래서 무조건 3가지가 다 나빠. 나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1번 부류 같은 경우는 버는 것도 나쁘게 벌었는데 자기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도 짓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버는 것도 나쁘게 보니까 비난받고 자기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비난받고 남을 위하여 베풀지도 못하니까 비난받고, 그래서 3가지로 비난받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부처님이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기는 나쁘게 벌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대로는 돈을 쓸 줄 알아요. 그런데 베풀 줄은 몰라. 요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런 꼬두새 같은 놈 그저 지 몸뚱이밖에 모르고 요렇게 이제 욕을 하겠지만 부처님은 요런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그래도 3가지 중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한 가지로는 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한 가지로는 칭송받고, 왜?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쓸 줄은 알았으니까 한 가지로는 칭송받고 2가지로는 비난받아요. 요렇게 요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남은 3번째 같은 경우는 하여간 버는 거는 좀 나쁘게
크게 벌었지만 하여간 뭔가 좀 뭐 어떤 형태로든 정당하게 벌지는 못했지만 쓰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이익되게 쓰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공덕행도 할 줄 알아요. 요러면은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벌었다라는 한 가지에서는 비난받지만 쓰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썼다. 두 가지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칭송받는다. 해가지고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송받는. 이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 부처님은 일단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들을 분류하면서 그냥 뭐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마! 술집까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 까마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1, 2, 3번 불이유라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고 4, 5, 6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할 건데 돈을 벌 때 보면 한면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 또 한면으로는 좀 적당히 한쪽 구석에서는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어.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뭐 보통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칭송받을 부분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면은 비난받을 부분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가지씩이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그렇게 뭐 어떻게 벌었든 간에 자기에게 이익되게 쓰느냐 또는 남을 위하여 이익되게 쓰느냐 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하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4번 같은 경우는 비난은 세 가지로 받고 한 가지는 칭송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벌은 쪽에서도 비난을 받아야 될 거고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모르니까 비난받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니까 비난받는데 그래도 개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요거는 칭송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비난받는데 한 가지로는 칭송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5번 건너뛰어서 6번 같은 경우는 버는 데서는 1대1인데 그래도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이익되게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베풀 줄도 알고 이러면 두 가지 그 칭송받는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가지로는 비난받고 세 가지로는 칭송받는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분류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는 아예 이제 버는 재산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100% 정당한 방법으로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을 버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세 가지로 똑같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버는데 정당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 자기도 만족하고 자기한테 이익되게 쓸 줄도 모르고 남에게 이익되게 베풀 줄도 몰라. 이러면은 벌기는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하나로 칭송받을 거고요. 쓰는 데서 두 가지 다 잘못 썼으니까 두 가지로 비난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정당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되게는 쓸 줄 알아. 근데 남을 위해서 베풀지는 몰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베풀지 않으니까 한 가지로 비난받고 잘 벌었고 자기를 이익되게 하니까 두 가지로 칭송받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버는 것도 잘 번 사람이 자기를 이익되게 쓸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칭송받지 비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요렇게 놓고서 이런 사람 즉 세 가지로 다 칭송받는 사람한테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 세간적인 논에서는 이런 사람이면 사실 훌륭하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도 이익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아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된다 하는데, 그 고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벌어가지고요, 자기를 이익되게 하면서 남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나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정당한 훌륭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하게 벌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재산이라고 하는 거, 외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유의법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곳으로 되어가는 거, 요런 것인 줄 내가 알아.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나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가운데 이런 유의법인 물질에 내가 묶여 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불자로서의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간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비록 세간살이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자기에게 이익되게 쓰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잘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요 재산에 대해서 이게 무상고 무아이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이런 실상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훌륭하게 살기는 하지만 요것을 붙잡고 묶여서 산다는 거죠.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냥 비난받을 일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부분까지는 쳐다볼 수 없는 거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비난받을 게 없이 다 칭송받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은 한 가지 변수를 더 제공해줬다. 그래서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의 이익을 위해서 훌륭하게 참으로 비난받을 일 없이 세 가지 측면에서 칭송받을 삶을 사는 이러한 세간 사람만을 대상으로 놓고, 그러나 그러한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고정불변되는 거, 죽을 때까지 내 거,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는 요런 게 아닌 줄 바르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현명함, 요것까지를 이제 별도의 조건으로 하나 놓아가지고 그런 경우만을 상대로 9번과 10번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당하게 벌었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세 가지 면에서는 칭송받지만 이것이 제 통찰할 줄 몰라요.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고 거기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날 줄 몰라. 이런 경우는 한 가지로는 비난받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비난은 세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간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오직 세 가지 측면 모두로 칭송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과연 유의법의 실상을 보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묶이느냐 묶이지 않느냐, 이런 추가적인 한 가지 변수를 놓고 그게 안 되면 한 가지로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10번째로는 그 부분까지도
바르게 통찰하는 사람. 그래서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한다. 요렇게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의 경우가 한 가지로도 비난받지 않고 네 가지 모두로 칭송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워낙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설명드리려니까 어떻게 좀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략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예. 저기 비난과 칭송의 그 이제 니까에 나오는 걸 스님이 점수 같이 이렇게 매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9번하고 예. 네. 9번하고 6번이 지금 점수가 동일하게 됐거든요. 9번하고 6번하고요. 네. 이 6번은, 예. 6번은 1, 3, 1, 3. 부당한 방법도 포함되고 정당한 방법도 포함돼서 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난을 하나 받는다 이거죠. 네네. 이게 세속적인 비난이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인 비난인데 그래도 그렇게 버는 돈을 자기 생활에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쓰고 또 남도 나누어 그렇죠. 이름으로 해서 칭송을 받는다는 거면서 거기에 일부 또 정당한 것까지 칭송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칭송 3개에 비난 하나만 있는 걸로 해서 네. 이제 점수로는 똑같다 이거죠. 점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플러스 2가 되죠. 5번 보면 세속적인 비난은 전혀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러면 통찰에서 이 부분은 예. 칭송을 이제 비난은 받지 않는데 칭송 받을 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비난을 제로로 하고 칭송을 3일로 놓으면 네. 이 10번의 이 통찰까지도 칭찬에 들어가는 예. 예. 그래서 이 완벽한 사람은 4점이 되고 예. 그죠? 요 이제 세속적인 비난은 안 받지만 출세관적으로 이제 예. 거기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비난은 아니지만 부족한 걸로 예. 3점을 주면 그러면 조금 근데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점일 거예요. 그 지적하신 6번의 사람이 갖는 비난의 1,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칭송의 3이니까 합계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9번에 나오는 1과 3 이러면 똑같은 플러스 2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적을 하시니까 좀 그래 보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약간 그게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거예요. 요 9번에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6번에서 말하는 비난하고 동일한 비난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미 그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표현은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여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러나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3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1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이것이 칭송받는 세 번째 이유다. 그는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용한다. 이것이 비난받는 1가지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는 이러한 3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1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일단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비난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뭐 요건 이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6번까지의 그 일반적인 의미의 칭송과 비난, 여기에서는 100점 받은 사람이 프리미엄이라는 의미에서 또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프리미엄 받지 못하는 것의 비난,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걸 점선 일로 하면 어땠을까요? 비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선 요거를 가지고 좀 차별을 둔다면은 예. 좀 그러니까 비난과 칭송의 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사실 중요한.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6번이나 9번이나 똑같이 1과 3 하나는 비난받고 세 가지 칭송받으니까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죠. 이 부분 분명히 좀 어떻게 구분해서 표현할 건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표시를 해놓을게요. 정말 그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3번하고 8번하고 7번하고도 같고 뭐 그런 3번하고 7번하고 예. 뭐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똑같은 세 가지. 그러니까 버는 방법이 정당하냐 아니냐, 나를 위해서 바르게 쓰느냐 안 쓰느냐, 남을 위해서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요 동일하게 세 가지를 놓고 비난과 칭송을 따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 그래도 그 2번이 비난 둘 칭송하는데 그 7번도 비난 둘 칭송하니까 뭐 이 두 사람을 갖다 허봐야 되느냐, 뭐 이러면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른 부분을 가지지만, 다만 부처님은 그래도 중요한 거로는 하여간 외적인 대상, 쉽게 말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 물질적인 것과 관계해서는 세 가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느냐, 나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느냐, 남을 위해서 베푸느냐, 요 세 가지의 구분이 외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고 이제 이정표를 주시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한면으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소유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불자라면 부자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니까야의 정신을 말하는데, 부자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 될까요? 일단 부자 된 다음에 볼까요? 해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 되면 비난받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부자 되라! 이거만 얘기를 하나? 그건 아니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이익되게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고, 또한 남을 위해서도 베풀어야 되는 요런 세 가지 측면의 공통된 의미 부여를 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참으로 잘 배워서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칭송받는다,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잘 통찰해라. 아무리 정당하게 벌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남을 위해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이런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어떤 묶임으로 집착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 부분까지를 이제 추후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잘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 3번 사이에 2번과 3번, 예. 자기 생활을 만족 안 하게 하고 남을 공덕행을 짓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공덕행은 동그라미 예.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잠깐만요. 다 나쁜 경우. 제가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경전에 왜 저희 그 누굽니까 다 무슨 대왕하고 왕비하고 누가 제 세상에 제일 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 자기 생활에 X표되고 남한테 이렇게 공표하는 사람은 그 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네, 그 말에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빼진 것 같아요. 자기를 제일 소중하다고 그때 봤는데 자기한테는 자기 생활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중생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세나디인가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과 부인 그 왕비인 말리카 왕비 두 분 간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가장 소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것이 타당하다. 아무리 뭐 왕비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사랑해 주니까 자기의 삶이 있다.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저보다도 왕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그랬다 해도 내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대왕이요 그대를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인정을 하시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건 그래요. 지금 제가 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타당한 질문인데 일단 경전에 그 경우가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것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모성애는 있지만 그랬으면 자기가 우리 제일 중요한 거죠. 모르겠어요. 모성애 희생을 이래야 되는 게 자기. 분명히 경전에서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은 공덕은 짓지 않고가 나왔고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예, 지금 경전상으로는 약간 스님 말씀하신 그 경우가 안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타당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기 주변에 현실적으로 좀 돈 버는 것도 좀 정당하지 못하게 벌어오고 자기도 꿈도 잘 해가지고 우리 그때 말했지만은 천장에 그 조기 하나 달아놓고 밥 먹는 꾸두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 부처님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스님 말씀하시는 그 경우는 벌기는 정당하게 버는데 정당하게 버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쓰는 사람은 가능한 거 이렇게 보는데 정당하게 벌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베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하나의 경우로 보질 않으신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한 경우에도 나의 자기 생각을 꼽혀되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이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부처님이 보시는 이 세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가 일단은 나에게 이익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남을 둘러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경전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의도를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볼 때 결국은 부처님이 보시는 바에 의하면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 이전에 나에게 이익되는 삶이 멈춰인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익되게 사용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베푸는 경우는 경우로 포함하지 않은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약간 경전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은 경전 공부를 하는 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운데에 부처님이 보는 세상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내는 거죠. 뭐,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참 굉장히 길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건 뭐 경전이 말하는 바는 그대로 표시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두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라고 표현을 하는 가운데 10가지로 까마,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뭐 저는 이건 요거를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만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대상이 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단마가 있다. 뭐 육근, 육경 이렇게도 말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감각 주관으로서의 나 이렇게 말하면 육네이처와 육네이처 이렇게 말하죠. 또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해서 감각작용을 실행하고 있을 때 요것은 12용기에서 육입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뭐 불교 공부는 허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기 코여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단마를 지금 감각한다 현실에서부터 불교 공부는 시작한다 이렇게 늘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5가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거, 요 5가지를 뭐라고 했나요? 까마구나 이렇게 불렀죠. 까마구나. 요거를 그러니까 요 5가지까지 뭐냐 하면 결국은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내 몸이죠. 몸으로 감각해드리는 바깥 대상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까마구나를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자 하면은 외적 대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지금 계속 우리 이제 번역된 경전에서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감각적이라고 하는 요 감각은 눈, 귀, 코, 여, 몸, 만호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 또는 이제 육네이처 감각 주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에는 이건 요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말을 딱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 까마구나라고 하는 것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즉 마음은 제외하고 몸을 나타내는 5가지로 감각해드리는 외적인 대상 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요 까마구나 외적인 대상에 탐진치가 가운데 끼어드는 이야기를 했지만 탐진치가 이제 뭐 행위로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뭐 욕탐 이렇게 이제 불리는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감각하는 과정에 끼어들죠. 이랬을 때 까마 분화에 대한 욕탐이 작용한 상태 또는 뭐 까마 분화에 대한 욕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까마 이랬거든요. 아니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까마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고행이라고 하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까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 나는 그 까마를 버리고 중도를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까마의 의미를 잘 모르면 사실은 불교 출발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정확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눈, 귀, 코, 여, 몸, 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단말을 감각하는 거가 일단은 삶의 시작이고 공부의 시작이다. 그랬을 때 만호와 단바라고 하는 이 마음 문제는 좀 빼놓고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이 몸과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5가지 감각 주관, 감각 기능 요것의 대상이 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요 5가지 대상을 까마분화라고 한다. 외적 대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보고는 그대로 보았으면 하면 좋은데 꼭 볼 때는 거기에 내대로의 욕탐, 그죠? 어찌했으면 하는 욕탐이 끼어들더라 해서 그 욕탐이 끼어든 상태,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요거를 까마라고 한다. 요 까마가 정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까마를 이렇게 알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금 3가지 부류 또는 10가지 구분으로 그 까마 보기 이랬거든요. 그래서 까마를 즐기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까마를 즐기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까마를 즐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기에 부처님은 3가지 부류로 10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을까? 라고 볼 때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결국 까마라는 자체가 외적 대상 요것에 대한 욕탐이니까 까마를 즐긴다. 까마를 즐기는 사람 이러면은 한마디로 외적 대상에 묶여있는 사람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10가지로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9번, 10번에서는 이건 뭐 집착한다, 묶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보기, 즉 까마를 즐기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국은 외적인 대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에 맛보여지고 몸에 감촉되는 이런 외적인 대상이 무상고 무아한 것이야 라고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좋은 거 에이 싫어 뭐 이러면서 외적 대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까마를 즐기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적 대상에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욕계 중생. 우리가 이제 이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나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 가운데 외적 대상에 묶여있다. 요 얘기는 결국 까마의 세계, 욕계의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뭐 색계, 무색계 또는 해탈까지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우리가 현재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욕계 중생이 사는 방법이 어떻느냐라고 볼 때 부처님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되게 사용하느냐,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느냐, 요 세 가지 측면으로 욕계 중생의 삶을 부처님이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욕계 중생까지가 나오면 부처님께서 나는 까마라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로 간다. 고행이라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마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결국은 욕계 중생, 외적인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거기에 묶여있는 요런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나는 싫어. 나는 이렇게 외적인 대상을 쫓아서 사는 이 욕계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겠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눈기 코여모 만호에 형색소리 냄새맛 감촉 반마라고 하는 6가지의 그 감각 주관, 감각 기능 요 중에 요 5가지에 묶여서 사는 욕계 중생의 삶에서 나는 떠나겠어. 뭐 이런 의미.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 5가지를 떠난다, 5가지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까마와 고행의 가운데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 더 분명해지죠.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까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은 좀 많이 가고 있지만 그 며칠 전에 쓴 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그 3번째 수요일 날 청송교도소 그 재소자 부부님들을 위한 법회를 가잖아요. 요번 주 청송교도소 법회를 다녀와서 찾아가는 법문 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를 주제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18일은 청송교도소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재소자 법부님들에게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이라 해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출소 후의 행복한 삶을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회입니다. 지난달 법회에 이어 동일한 주제로 설법하였습니다. 탐진치에 강제되어서 대상을 붙잡고 행위하면 괴로움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탐진치에 강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시작은 내가 선택한 어떤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훈련, 사념처입니다. 놓치지 않고 붙잡은 상태가 지속될 때 삼매가 성취되고,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와 사마타를 딛고 서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로 연결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유비법,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데,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대상에 대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게 되고 강제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의 삶입니다. 설법에 이어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법당 여건이 아직 여유롭지 못해 저는 몸만 가서 설법만 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이달 법회에는 법우님 한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쌀을 2마리나 들여서 떡을 하고는 저의 교통편까지 제공해 주신 것이지요. 우두머리 상류따에 속한 라시아경의 이야기로 유순화 법우님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경은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까마보기를 말하는데 1.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가? 2.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닌가? 3.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닌가? 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기준한 비난과 칭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못한 한 가지로 비난받고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두 가지로 칭송받는다는 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 긍정적인 사람은 다시 그 재산에 집착하는가 아닌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난과 칭송은 10가지로 분류됩니다. 10가지로 분류한 표를 만들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순화 보부님을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의 칭송을 우선 받으라고 안내하였는데, 유순화 법부님께서 재소자 법부님들을 위한 보시공덕행에 동참키로 한 것입니다. 다른 소비를 간소화하여 보시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훌륭한 삶입니다. 그래서 재소자 법부님들에게 새로 만난 법부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칭송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네 가지로 칭송받는 삶으로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한 재산의 사용은 합리적인 행위 경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송교도소는 뭡니다. 늘 혼자 다니던 그 길을 공덕행에 동참한 법부님과 함께하니 먼 줄 모르고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뭐 위에 시작하면서 본문한 것은 뭐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설법을 거의 다 마칠 쯤에 가가지고 그 이제 함께 동행한 법부님이, 저는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했고, 이렇게 이제 강당에 재소자 법부님들이 앉아서 이제 설법을 듣죠. 요 앞쪽에 이제 한쪽에 뭐 벤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친구를 한 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분하고 만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직업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다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대가 부자든 아니든 현재 그대의 경제 수준에 맞는 상태에서 당신의 삶을, 또 당신의 남편을, 자식들을, 어른들을, 이런 당신의 가족들을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벌은 돈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보시하는 공덕행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는 방법은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당신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쓰는 측면에서는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이분께서 스님 교도소 가실 때 제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떡을 2마리나 해가지고 자기 차로 저를 데리고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재소자 법부님들 앞에 설법을 하다가는 이제 소개를 하면서 유순화 법부님께서 오늘 법부님들을 위해서 떡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가운데, 이런 오늘 딱 주제가 그 주제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요 얘기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두 가지로는 칭송을 받으십시오. 법부님의 가족, 그래서 법부님의 삶에 이익되게 벌은 돈을 쓰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더 검소하고 알뜰해서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십시오. 라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부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제가 쓰던 돈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 첫 번째 분류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대 스스로의 이익되는 사용 방법이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 좀 제소자 부부님 수십 명을 위해서 참 떡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또 훌륭한 일입니까? 이렇게 시작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로 칭송받는, 한 가지가 비난을 받을 것인지 칭송받을 것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에 칭송받는 두 가지로 칭송받는 상태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자, 시작은 지금 두 가지로 칭송받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는 한 부류가 나는 그래도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미 세 가지로 칭송받는 걸 거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재산에 묶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통찰해서 네 가지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십시오. 요 얘기죠. 아니면 일단 두 가지는 칭송받는 줄 알겠는데 한 가지 돈을 버는 방법에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 정명해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행여 이 법부님이 현재 돈 버는 방법이 정당치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한순간 직업 바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쓰는 측면 두 가지에서 칭송받는 삶을 하다 보면 저절로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버는 과정도 정당해서 버는 과정에서 이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사실은 어느 한순간 절에 왔으니까 직업 바꿔!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되죠. 그렇죠, 스님? 그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불자로서 출가한 사람으로서 제가지자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서의 칭송받는 두 가지를 권해드렸고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지속해가는 가운데 버는 측면도 향상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비난받지 않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더 공부의 힘을 보태서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을 더 보태가지고 이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바르게 통찰함으로써 묶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참으로 유의법의 실상 무상고부화를 바로 보아가지고 삶이 한 단계 더 향상하는 요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두 가지로 칭송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네 가지로 칭송받는 삶으로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예순아 부부님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받은 제소자 부부님들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고시를 받아주셨고요. 저는 그 한 분이 그렇게 고시행을 실천해 줌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를 세 부류로 설하셨다라는 부분이 설법상으로는 이렇게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예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말하면은 어때요? 라시아경에서 부처님이
이건 그 까마라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고행이라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까마에 의지하지 않는다. 까마에 대한 몰입이라는 한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뭐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형 부분이 뭐 요 정도면 중요한 부분은 다 있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시아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이 라시아 마을의 촌장에게 부처님께서 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 까마의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라는 설법으로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행이라고 하는 측면. 고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세 부류의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말씀하셔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촌장이여, 여기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어떤 고행자는 믿음으로 집에서 나와 출가하였다. 그는 아마 나는 유익한 법을 증득할 것이다. 아마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그러나 그는 유익한 법을 중득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도 실현하지 못한다. 촌장이여, 그런데 여기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어떤 고행자는 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그는 유익한 법을 증득하지만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지 못한다. 촌장이여, 그런데 여기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어떤 고행자는 믿음으로 집에서 나와 출가하였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그는 유익한 법을 증득하고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도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까마에 대한 측면을 말씀하시면서는 그러니까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남의 이익을 위해서 베푸느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고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뭐 고행이라는 것이 특징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 라는 한 가지 측면.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두 가지로 말해요. 유익한 법을 증득한다 라는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똑같이 세 가지를 하나도 못하면 세 가지로 비난받는 거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잘하면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칭송받고, 두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송받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까마에서 있었던 식으로 보자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하나도 비난받지 않고 세 가지로 칭송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그러니까 비난 한 가지도 비난받지 않고 세 가지로 칭송받는 법, 요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자 한 가지로 자기를 괴롭힌다,
두 번째, 유익한 법을 얻는다. 세 번째, 인간의 법을 초월한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화견을 성취한다. 지화견을 실현한다. 지화견의 특별함도 실현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까마의 경우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까마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요 고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 두 가지는 설명을 안 해요. 여기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제 저기 해명스님 그 질문하셨던 나는 이익되게 못해도 남을 이익되게는 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왜 경이 없습니까? 하는 경우, 부처님이 보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똑같은 거라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수행이 고행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 때문에 비난받잖아요. 비난은 받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유익한 법도 성취를 하고 지화견의 특별함도 실현했다. 이러면 두 가지로 칭송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괴롭히는 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고, 그러니까 칭송받고 각각 다 칭송받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해야 되냐 하면 괴롭히지 않아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고행에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의 의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지향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불교의 지향성, 이것에 어긋난다는 거죠.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한 그러한 해탈 열반의 이상,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지향하지 무언가 어떤 상태의 괴로움,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 이 괴롭힌다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삶 자체가 이미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이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정한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나는 고행에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칭송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타당하죠? 저기 유익한 법에 칭송받는, 유익한 법으로 칭송받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기 근데 이제 그게 이런 면이 있어요. 저기 고행이 유경전이 아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기 라시아 촌장이 와서 부처님한테 제가 듣기로 삼은 곧다마, 즉 부처님은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남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는 나는 어떻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우리 이제 초전법륜경에 시작하는 그 두 문단을 말하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까마라는 것은 뭐냐 해가지고 세부류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을 설명했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고행에 대한 부분을 또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것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요 측면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로 가지 못하는 잘못된 길이다라고 해서 고행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로 간 거지.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성과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두바리카 사자후경이라고 디가니카야에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고행을 하면 어떤 성과까지를 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수행을 해가지고 제4선 올라가면은 제4선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삼명으로 가기도 하고 육신통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통, 천이통, 하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 가운데 요 누진통이라는 게 이제 따지면 밑바사나죠. 번뇌를 소멸하는 거. 그러면 요 육신통 가운데 최후의 누진통,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제외한 마지막 단계가 천안통이거든요. 천안통. 그래서 뭐 죽으면 업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신통이잖아요. 고행의 성과가 그 천안통까지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수행 자체가 전적으로 신란받을, 비난받을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도 훌륭한 수행이다. 훌륭한 수행법이기는 한데 부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하면 고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수행,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측면이 끝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마지막에 밑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함으로 알아한다는 요 마지막 문턱을 못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천안통 이루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목적하고 출가하신 거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적으로 고행에 몰두하는 길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선택했다. 중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괴롭힌다라는 것은 이제 다 X거.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천안통까지 가는 이런 훌륭한 수행이니까 거기에는 유익함도 있고 지화견의 실현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오타까라마 두 스승한테서 그 삼매 수행을 하고는 다시 태어나면 이바지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뭐 오랜 세월을 이제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떠나면서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화견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고행을 통해서 그러한 지화견을 실현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부처님이 고행을 떠날 때 선언한 부분하고 조금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화견을 어떻게 구분해서 부처님은 두 개의 경전에서 조금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더 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거는 약간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이 예. 초전 법문에는 고행이 나를 자기를 괴롭히고 유익하지 않은 법,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초전 고행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까 읽어봤지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익을 있어요. 주지 못하는 게 유익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고행 자체보다는 몰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까마
까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근데 까마 자체가 이익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까마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이라는 요 부분은 어디에 걸린다고 봐야 하냐 하면 까마의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이렇게 그 몰두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이런 경, 마지막이니까 경전들을 볼 건데, 그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작은 경에서 부처님은 까마는 달콤함은 작은데 위험함은 큰 거다.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쁜 거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외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욕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제어하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외적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욕탕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뭐 출가자의 삶이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지자의 삶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게 과연 또 타당하냐 이런 측면도 좀 있고요. 좀 폭넓게 봐야 될 부분인데 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내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경전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 고행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더니 부처님은 나는 까마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에 몰두하는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까마와 고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이 이제 마지막이 나타나요. 마지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까마의 문제와 고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다 하고는 설명을 하신 다음에 천장이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풀려남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셋인가? 방금 읽은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법의 정형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인데, 그 법의 정형구로 풀려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풀려남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욕망에 빠진 자는 욕망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욕망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풀려남은, 그러니까 풀려남이라는 것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탐이죠. 그 탐, 욕망에서 풀려난다. 욕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형구로 말해지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탐진치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팔정도는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깨달음이다. 그 가운데 중은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드는 탐진치다. 중도는 맞지마 맞뒷바다 해가지고 그 가운데 끼어든 탐진치, 중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도지 가운데 길이 중도가 아닙니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라시아경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연기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중이라는 것의 개념이 가운데 거다. 요거를 끌어오고 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중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렸는데, 요 라시아경에서는 경이 좀 길고 좀 장황하죠, 사실. 좀 길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참
이런 도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건데 요 경에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까마라는 부분은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10가지로 구분을 해봤다. 그래서 이거는 떠났다. 고행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 문제 중에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 이래서 이것도 떠난다. 그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중도를 말하는 요 자리에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진치로부터 풀려납니다. 왜 얘기를 하잖아요. 까막을 설명했고 고행을 설명하고는 중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탐진치에서 풀려납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 얘기는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참 발견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렇게 그 가르침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마는 이런 겁니다. 고행은 이런 겁니다.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는 뭐냐?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요 얘기가 되죠. 그러면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면 말 그대로네요. 맞지마 빠질바다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거요? 하면 맞지마는 탐진치고 맞지마 빠질바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거.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 요 얘기. 요 경에서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론 낸 것이 요 라시아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길 아니야? 가운데 끼어있는 중, 탐진치, 여기에서부터 풀려나는 거.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 그게 중도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죠. 타당하죠? 예. 원래 오늘 이제 요거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불자의 삶을 세 단계로 해가지고서 그 예류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예류자에 대한 공부를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요 그림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죠. 사실은 요 그림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을 딱 내고 나니까 그냥 분명히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불자의 삶이라는 것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된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한 가지는 출가지자의 입장에서는 출가하는 거고 재가지자의 입장에서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류자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라한이 돼서 끝내는 것이다. 딱 요 세 개의 포인트로서 불자의 삶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예류자라는 것이 어떤 예류자는 누구냐? 라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법에 대한 실상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유의법이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유의법의 실상이 있고 그 실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해서 괴로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해가지고 마지막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 무의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상남 무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유의법의 실상을 보고 살지 못하잖아요. 법에 대한 오해, 상나 가정에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요렇게 세 단계로 놓은 것이 그 가운데 이제 유의법의 실상을 보아서 그 실상에 맞춰서 사는 삶, 요 자리를 예류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고, 요 내용을 경에서는 다양하게 설명을 했다. 예류자가 다른 말로는 견해를 부족한 자 이렇게도 설명이 된 거고,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사성제를 관통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법안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지, 지난주 수업 보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하여간 제가 참고하십시오라고 적어드린 게 10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경전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각각을 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 가지고선 예류자가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고 사성제를 관통하고 꿰뚫은 사람이고 뭐 법안이 열린 사람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은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결론을 내는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그 수업 보고에 연결해 드린 그 경전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 해피스님이 왜 이런 결론을 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 대해서는 결론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출가제자는 출가하는 시점, 예류자가 되는 거, 아라한이 되는 거, 요 세 가지가 딱 포인트예요. 제가제자는 불법선 삼보에 기의하는 것, 즉 제가신자가 되는 거, 예류자가 되는 거, 아라한이 되는 거, 요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시작과 끝은 알기가 쉽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류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참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경전들을 가지고 모아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이 기법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아, 예류자는 다른 말로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렇게도 부른다. 그 상태를 사성제를 기준으로 보니까 사성제를 관통했다라는 표현도 적용이 되고 사성제를 꿰뚫었다라는 표현도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법에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의 상태가 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상나가족이라는 정도된 싼자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사는데 이제 유의법의 실상, 연기돼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법의 실상을 명확히 알고 나면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설명되는 예류자의 상태고 이 예류자의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니 족쇄의 측면으로 말하면 10가지 족쇄 중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 3개의 족쇄를 완전히 끊었고 그로 인해서 삼합처, 지옥, 축생, 악귀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들었다 라고 정의되는 자리가 예류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류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경전에서 다시 말하는 게 있죠. 예류자가 되는 데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 한 가지는 법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제가자경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과 계를 부족한다라고 하는 4가지 높은 마음으로 나아간다. 즉 믿음에 의지해서 그 길로 나가면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수행을 통해서 참으로 어떠한 것도 단 한순간도 자체적으로 머물지 않는구나. 참으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면, 무상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예류자가 되는 법을 따르는 자 2가지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 거죠.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기 자광원 부부님하고 이 부부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업을 못 오셨으니까 그 지난주 낮 수업 2번으로 해서 그 동영상 올려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정리하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거기까지를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 주를 우리가 공부 순서를 밀어놨는데 이제 그동안에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여러 주 했잖아요.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즉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요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2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먼저 나눠드린 그림 중에 먼저 나눠드린 그림제 중에 요 사성제 고별 12연기 8정도에서 최초 나눠드린 그림에서 고성제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엔가 나눠드린 게 법의 의미의 전개의 측면에서 이해한 괴로움 해가지고 고에 대해서 한 페이지 앞뒤면으로 해서 이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요 2가지를 가지고 아마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괴로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래요. 고진면도 사성제 중에 아까 거 도성제 8정도 중도 부분만 명확히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괴로움이 뭔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아픔들 속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실현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2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자, 오늘 제설법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6시까지는 법담 시간 갖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구 온도가요? 28도를 올려놨는데 있어요. 29도를 하는 게 좋아요. 29도. 29도면 엄청 더운 건데 근데도 이게 아니. 그게 안 온도. 그래도 끄는 것보다 나아요. 29도 해보. 그러니까 제가 9월 달부터 해피설법회 대구법회를 개설합니다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좋고 초보자도 좋은데 다만 공부에 대한 삶의 문제와 공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난 1년을 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공부에 대해서 성과를 본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많이 아는 사람도 이 진지함의 측면에서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 니까요라는 게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부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요거를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방법에 의해서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부처님에 대한 진지함 요 부분에서 접근되지 않으면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지만 이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대구법회 안내를 하면서 아예 그렇게 썼어요. 진지함만 가지고 오시면 초보자도 좋고 불교신자가 아니래도 좋고 불교 전문가는 환영하고 사실 우리 공부는 불교 전문가라 해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불교대학에서 어느 수준으로 강의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니까야라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본다면 아마도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전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전문가 환영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뭐 좀 쉬는 시간 뭐 말씀 나누도록 하죠.